이제 성탄절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들은 이제 성탄 선물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또 전 세계에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성탄 카드를 보내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탄 시즌이 돼서 제일 괴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가 제일 괴로울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제일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들은 분명히 아직 메시아가 안 왔는데 전 세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면서 그저 거리마다 막 노래를 부르지요. 백화점과 집에다가는 또 뭐 이제 캐롤을 해놓고 준비를 그렇게 하고 카드를 보내고 그러는데, 그 유대인 자녀들이 묻습니다. 아빠, 예수님 오셨다고 그러던데? 메시아가 왔다고 그러던데요? 아니야, 아직 안 왔어. 유대인들은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왜? 자기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메시아를 얼마나 그들이 기다리는지. 다른 애들은 성탄절에 선물도 받고 또 뭐 카드도 받고 막 기뻐하는데, 자기 자녀들이 아빠 메시아 왔대요. 아직 안 왔다니까. 여러분, 이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성탄절 때 되면은 절 앞에도 큰 플랜카드로 많이 걸어놓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스님들도 그래서 막 카드 보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거 참 힘듭니다. 아직 안 왔다는 거예요. 계속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미 2000년 전에 왔다. 베들레헴 말구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리고 하늘로 가셨다. 너 그거 모르냐? 분명히 죽었고 지금 하늘로 가셨어. 이렇게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오셨다는 것을 굳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거 인정하지, 틀림없어. 그러니까 카드도 보내고, 그거 축하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일이잖아. 그러니까 뭐 해피 버스데이 예수님, 해피 버스데이 예수님 하면서 탄생을 축하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는 앞으로 올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고, 하나는 2000년 전에 온 거고. 그런데 현재성,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구원자는 그러니까 없단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직 안 왔고, 또 어떤 사람들은 2000년 전에 왔으니까 왔다 갔고, 그러니까 지금은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구원의 과거는 인정하는데 구원의 현재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지금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원의 공정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이미 구원이 이루어졌는데 그거 안 믿고 있으니까 공정한 게 아닙니다. 너무 이것은 불공평한 겁니다. 또 일부 크리스찬들 가운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까지 믿는데 그분은 그냥 하늘로 가셨다. 그거로만 끝나는 사람들, 이거 아주 불공정한 겁니다. 진짜 공정한 구원은 뭐냐?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마음간에 오셨지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시다. 이것을 믿는 것이 공정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라. 너희 자신 한번 테스트 해보라는 거예요. 너가 진짜 믿음에 있는가? 진짜 믿음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버리운 자다.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2000년 전에 그냥 왔다 가셨고 지금 여기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이것은 구원을 올바로 공정하게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또는 구원받았다,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지금 내 안에 들어와서 함께 사시면서 나를 지금 이끌어 가시고 나와 지금 동행해 주신다는 겁니다. 전에는 우리 안에 악한 영이 거했었습니다. 거짓 영이 나를 지배했었는데 이것을 쫓아내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산다라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본문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한번 다시 볼까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을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자, 한번 보세요. 자, 5장 10절. 자,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죽었는지 아십니까? 십자가에 죽은 이유가 지금 우리와 함께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죽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알지 못해요. 구원이라고 얘기하면은 대개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예수 믿으면은 자, 우리 영혼이 잘되고 영혼이 구원받고 영혼이 죄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그 다음에 범사가 잘된다. 자, 범사 잘되는 거 뭐겠습니까? 삭개오 같은 경우는 돈은 많지만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당했습니다. 같이 말도 안 합니다. 집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저 그냥 세리장으로서 돈은 좀 있지만 완전히 외톨이처럼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집에 함께 묵어주셨습니다. 그러고 나니 이제 완전히 삭개오는 바뀌었습니다. 삭개오는 사회적으로 이제 새 사람이 돼버렸어요. 주님께서 그를 구원시켜줬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준 경우도 있습니다. 자, 내 병이 나았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것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몸을 구원시켜주는 것. 그래서 영과 혼과 육 전체를 다 그분께서 구원해 주는 것. 자, 이것이 예수님께서 해주신 일인데 자, 나가서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를 영혼 육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라고 하면서 육체적인 것 고쳐주고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따돌림 당해서 사회가 어지럽고 참 힘든데 거기 올바로 건져주고 죄를 사해주는 그것만이 아니라 진짜 그분이 원하는 것은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었습니다. 어렵지요. 좀 어렵습니다. 제가 제 딸을 둘을 키웠는데 제가 이제 부흥회를 가끔 나갔습니다. 보통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 부흥회를 나갔는데 부흥회 갔다가 이제 올 때마다 애들한테 좀 미안했습니다. 아빠가 집을 자주 비우니까 그 빵집에 들러가지고 빵을 조그만 거 이렇게 사가지고 갖고 옵니다. 그럼 애들이 그거 받아가지고 아빠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몇 주 지나고 나니까 몇 달 지나고 나니까 애들이 제가 그냥 오니까 굉장히 실망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빠 오늘 빵 안 사오셨어요? 아빠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빵봉지를 기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거 아닌데, 응? 이 딸들이 아빠를 기뻐하고 아빠한테 안기고 응? 아빠 수고했어요 그러고 안마도 해주고 그러면 참 좋을 건데 빵 안 사가지고 오니까 애들이 실망해가지고 아이고 오늘은 공쳤네 하고서 그냥 지네 방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이건 정말 잘못된 거다. 이건 정말 잘못된 거다. 애들이 나하고 함께 있는 게 좋아야지 빵봉지를 기다리면 안 되지. 여러분 애기들이 많이 그래요. 장난감을 사주다 보면은 한참 지나고 나면은 이제 장난감을 좋아하지 아빠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안 사줘야 됩니다. 사주지 말아야 돼요. 제가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절대로 이제 안 한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도 제가 하나의 조그만한 법을 하나 세웠는데 설에
절을 해도 세배해도 절대는 돈을 안 준다. 이걸 제가 공표를 해놨어요. 왜냐하면은 어르신들에게 연초가 됐으니까 정말 이제 공손하게 인사를 하면서 새해도 강건하세요라고 인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별로 생각 안 하고 저 아버지 뒤에 있는 돈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저게 파란 거냐, 노란 거냐, 10,000원짜리 줄 건가, 5,000원짜리 줄 건가, 자꾸 그거에만 관심 갖는 거예요. 이건 아니지요. 여러분, 아빠와 함께 있으면 아빠가 그게 용돈도 줄 수 있고 아빠가 그들에게 뭐 맛있는 것도 사줄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아빠가 그에게 중요한 거지 용돈과 과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와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려고 하는 것이 이게 진짜 예수님께서 죽으신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병도 고쳐주시고 우리에게 또 어떤 때는 물질적으로도 축복해 주시고 천국도 데려가 주지요. 그러나 그런 것은 선물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분이 우리와 함께 살게 하려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시켜 줬단 말입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 가운데 아직도 예수 믿어가지고 나는 죄사함 받고 예수 믿어가지고 자녀들 잘 되고 예수 믿어가지고 이런 축복받고 죽고 난 다음에도 천국 가고 그게 구원인 줄 안 사람은 아직 알랍니다. 아직 애기들이에요. 조금 성장된 사람은 어때요? 그것도 좋지만 정말 더 좋은 것은 아빠와 함께 있는 것,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이것이 진짜 구원인데 요새 이것이 잘못됐어요. 너무 잘못돼가지고 이제는 예수님을 별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사랑하지 않냐면은 며느리가 시집을 가고 싶어요. 시집에 좀 방문하고 싶어요. 그런데 시집에 가면 뭐도 있냐면 고추도 있고 시집에 가면 그 밤나무에 밤도 있고 좋은 게 많아요. 그래서 그걸 생각합니다. 고추 따다가 이제 그거 가지고 김장도 해야지, 밤 따다가 겨울에 밤도 구워 먹어야지. 그런데 시어머니 좋겠다. 시어머니가 안 계신 시집을 원하는 사람들, 이게 꼭 뭐냐 하면은 천국은 가고 싶어. 왜? 천국 가면 좋다 그러니까. 거기 철마다 과실이 맺혀지고 거기에는 뭐 12 진주문이 있고 거기에 생명수가 그러니까 정말 천국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 안 계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안 계신 천국을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합니다. 왜? 거기 가면 부담되니까. 혹시 하나님이 시아버지처럼 나 또 이렇게 혼내면 어떡할까? 너 이런 죄 졌지 저런 죄 졌지 하고 책망할까 봐. 그래서 아예 하나님이 안 계신 천국을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천국 갔다 왔다고 하는 사람들 간증을 들어보면요, 거의 다가 천국 가니까 뭐 황금으로 길이 깔려 있더라, 내 집은 3층이더라,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하나님 얘기는 별로 안 해요. 그 사람들 마음속에 천국은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별로 사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래서 진정한 공정한 구원은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지금도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분이 좋아야 돼요. 나와 함께 있어주기 위해서 그분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를 도와줘야 될 게 많이 있어요. 죄 때문에 우리와 함께 살아줄 수 없어. 죄 때문에 마귀의 종노릇 해. 그러니까 죄도 사해주고, 또 보니까 병 들었어. 그래서 함께 있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병도 치료해주고, 또 가만히 보니까 너무 가난하고 궁핍해. 그러니까 오병이어 역사를 베풀어서 먹을 것도 주고, 그러는 모든 목적이 뭡니까?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서, 함께 살기를 원해서 그분은 그런 것들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선물에만 관심이 있지 정말 나와 함께 살고 싶어하는 그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것은 구원을 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뭐 유대인들은 아직도 오시지 않았다고 하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니까 뭐 그냥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2000년 전에 왔다 그냥 하늘로 가시고 그냥 저 한 데만 계시다고 믿는 사람들은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진짜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 그분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좋아야 됩니다. 그분이 사랑스러워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도 물어봤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만약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올바로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그분이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자녀들이 저를 좀 사랑해 주기를 원해서, 그래야 올바로 이것이 올바른 아빠와 딸과의 관계다 라고 해서 일부러 제가 빵도 안 사주고 일부러 갔다 와가지고 애들 보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래서 우리하고 그렇게 대해줍니다. 어떤 때 그냥 돈 많이 주고 기도하는 대로 그냥 탁탁탁탁 들어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 그저 하나님 뭐 주는 것에 대해서만 관심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하나님은 기도 응답도 잘 안 해주고 일부러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해주려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업가 중에 한 분은 돈이 조금 있는 분입니다. 돈이 있다 보니까 이분은 자녀들이 아빠 막 좋아하고 애들이 뭐 아빠 나중에 제가 모시고 살 거예요. 응? 서로 자녀들끼리 막 서로 아빠 내가 모시고 살 거예요. 내가 모시고 살 거예요.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빠가 나중에 재벌들 가운데 돌아가실 때 보면은 다들 돌아가시고 나온 다음에 막 재산 가지고 싸우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나 죽고 나면은 아마 바로 거기서 장례식장에서부터 서로 눈치 볼지도 모른다. 누가 재산을 더 많이 가질까? 누가 더 많이 가질까? 아마 그것 가지고 아마 서로 다툴지도 모른다. 이거 어떻게 될까? 그래서 고민하길래 제가 얘기해 줬습니다. 회장님, 유대인들이 한 말이 있는데 재벌은 부자는 상속자는 있지만 아들은 없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회장님 돌아가시고 나면은 자녀들이 아마 분명히 아버지보다도 그 돈을 더 사랑했을 확률이 많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래요. 좋은 방법이 있다고.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굉장히 빨리 가난해지라고. 그랬더니 그럼 내가 부도나란 말이에요? 아니, 그러지 말고 그저 처럼 하라고. 없는 것처럼.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건가요? 갑자기 사업 다 망했다고 그래가지고 저기 달동네로 이사를 가라고. 이사를 가가지고 애들하고 같이 살으라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애들이 생각하기에 전에는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용돈 많이 줬는데 이제는 돈 많이 못 주는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이제는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이 좀 달라지는데 우리 아버님 망해가지고 지금 용돈도 없고 힘드니까 내가 도와줘야지 라고 하면서 애들이 도와줄 수 있다고. 아버지를 진짜 사랑하게 될 수 있다고. 그렇게 해서 바꿔가야지 안 그러면 절대로 안 된다고. 정말 그렇게 했어요. 일부러 가난한 곳에 달동네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돈도 하나도 없는 것처럼 애들아 아빠가 지금 돈이 없는데 너희들 아르바이트 해와가지고 좀 돈 좀 줘라. 그랬더니 에이 아버지 딴 애들은 용돈 주는데 뭐 아르바이트 하고 돈 달라고 그래요? 그래도 아빠가 돈 옛날에 너 좀 있을 때 줬잖아. 그 좀 줘야지. 그랬더니 애들이 조금씩 주는 거예요. 이제 애가 대학을 들어가는데 등록금 때문에 학교를 휴학을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등록금 입학은 어떻게 했는데 그 다음에 휴학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얘기했어요. 아니 나 그냥 계속 다녀라. 아버지 돈이 없는데 어떻게 다녀요? 아마 또 마지막 등록금 낼 때까지는 돈 생길 수도 있다. 그랬더니 아들이 글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버지가 몰래 등록금을 학교에다 내놨습니다. 나중에서 이제 알았어요. 몇 년 지난 다음에 아버지가 실제로 그렇게 돈이 없는 게 아니라 꽤 있는데 자기들을 위해서 그렇게 가난하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때쯤 되고 나니까 애가 어떻게 바뀌는 줄 알아요? 이제는 아버지가 돈 많이 가지고 있어 돈 때문에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랑하는 것을 배우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도 보면요 부잣집 자녀들은 효자가 많지 않습니다. 근데 가난한 집 애들은 효자가 많이 나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부잣집 애들은 부모를 줘본 적이 별로 없어. 맨날 받기만 했지. 그리고 아버지를 대할 때 그저 돈 공급해주는 공급자로만 생각하지
진짜 자기를 놔주시고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길러주는 분이라는 것에 대해 감사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가난한 자녀들은 어때요? 우리 아버지가 돈도 없지만 그래도 나를 놔줬으니까 내가 도와드려야 되지. 그래서 용돈도 자꾸 줘보다 보면 줄 때 마음이 기쁜 거 알잖아요. 부모님 용돈 줄 때 자기가 기쁘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이것에 대해서 돈 더 주고 하다 보니까 효자가 돼버립니다. 여러분, 이 방법 안 쓰면은요, 전부 다들 자녀들 잘못 기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래서 우리에게 대해서 구원자로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어 하시지만 일부러 어떤 때는 안 주기도 하고 기다렸다가 주기도 하고 기도는 이 사람이 했는데 응답은 저 사람에게 주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올바른 구원을 여러분, 구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늘 함께 사는 그에 이게 구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구원입니다. 근데 요사이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 보면은 뭐 많이 축복 주는 분으로만 자꾸 생각해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 자체만으로도 정말 귀한 분입니다. 얼마나 젠틀한 분인지요. 예수님 그분 자체가 얼마나 인격적인지요. 얼마나 좋은지요. 그 친구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렇죠? 그분은 나를 정말 사랑하는 분입니다. 제가 그래서 안 믿는 친구가 하나,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가 하나 있는데, 이 친구는 지금 법관으로 있는 친구인데 내가 얘를 좀 전도를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누님이 스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전도를 할 때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유, 강 목사, 우리 집안 알잖아. 누님 그러면서 나한테 좀 봐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아주 저한테 친한 친구거든요. 얘한테 정말 제가 하루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정말 이 친구에게 예수님을 잘 소개해가지고 이 구원자 예수님을 소개해 줄까요? 기도하던 중에 제가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전화했어요. 야, 좀 만나자. 그랬더니 왜? 아, 내가 너한테 좋은 친구 하나 소개해 주려고 그래. 보통 남자들 사이에서 좋은 친구 하나 소개해 준다 그러면요, 굉장한 횡재입니다. 응? 좋은 친구 소개해 준다면. 더구나 제가 이제 그 법조인들을 성공을 좀 했기 때문에 제가 법조인들 중에 좀 나이 든 분들을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을 그 친구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하기에 누구를 소개해 주려고 그러나, 강 목사가 누구를 소개해 만났어요. 그래서 식당에서 만나가지고 둘이 이제 앉았습니다. 앉아가지고 있더니 그 친구가 그래요. 오늘 만날 사람이 누구야? 아, 잘 기다려. 정장하고 잘 있어야 돼. 아주 높은 분이야. 그랬더니 그래? 아니야, 더 높아. 대법관이냐고 그랬을 때 더 높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법관보다 더 높은 사람 누구예요? 대법원장 외에는 처음에 청와대에 있는 사람밖에 없잖아요. 이 친구가 궁금해. 그분 만나면은 조심해야 돼. 그래, 학교 나 괜찮냐고? 괜찮아. 그 다음에 또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분 좀 소개하는데 굉장히 그분은 아주 젠틀한, 아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부드럽게 대해주시고 마음도 굉장히 착해. 그리고 다른 어려운 사람들도 굉장히 잘 돌봐주는 분이야. 그랬더니 그래? 자꾸 또 그분에 대해서 칭찬을 여러 가지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디 사냐? 높은 데 살아. 아니, 어디야? 데 살아.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에이, 난 또 누구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내 말 뭐 틀렸어요? 높은 분이죠. 그분이 그리고 또 얼마나 마음이 젠틀한 분이에요. 절대 무례하게 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어려운 사람들도 잘 배려해주는 굉장히 좋은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소개를 한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근데 그분이 지금 부활해서 지금 여기 함께 있어. 너 그분과 친구 될 수 있어. 그분을 모실 수 있어. 그랬더니 이 친구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받고 조금만 좀 기다려달래요.
그렇다고 제가 빨리 누님 돌아가시게 해달라고 할 수는 없고, 지금 저도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 실제로 이런 분입니다. 정말 그분은 절대 우리에 대해서 물의 유익을 구하지도 않고, 또 우리에 대해서 절대로 무시하지도 않고 늘 함께 해주시는데, 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 내 옆에 늘 함께 해주시는 분이에요.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분은 죽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바로 이제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있는 것, 이것이 구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 설교했던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신앙생활의 표준에 대해서 봤었죠. 자, 신앙생활의 표준이 뭐였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